예, 오늘은 하늘로부터 이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 초 한 개 불을 밝혔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밝히면서 대림절 넷째 주간에는 네 개의 초를 하고 성탄절에는 큰 별이신 예수님의 초, 그래서 5개의 초를 점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교회들이 하면서 초만큼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마음,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한 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밝아져서 성탄절에는 큰 기쁨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밝은 세상을 만들어내 길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번 성탄에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성공의 존 센타모, 이런 이름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알아봤더니 아프리카 출신이라 말이 그래요. 이름이 그래요. 현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데요. 대주교가 쓴 대림절, 올해 대림절 묵상 주제 네 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와, 이게 아주 너무 간단하고 또 지켜 행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드려요. 그 네 마디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Wake up, clean up, feed up, glow up, glow up. Wake up 뭐야? 깨워라. Clean up, 손 씻어. Feed up, 밥 먹어. 그리고 세 번째 grow up, 자라, 그런 거죠. 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센타모 대주교가 묵상의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 네 주제로 앞으로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Wake up,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총알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총알 택시 기사는 아주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목사가 갔는데 별로 환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이유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총알 택시 기사는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면서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천국에서 이렇게 별로 환영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총알 택시 기사는 손님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데 비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계속 잠만 자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잠만 자게 하는 설교하는 목사 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우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안 주무시죠? 예, 옆에 있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변명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의 내용은 아테네 법정, 시민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하게 된 내용을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텔포이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습니다. 신탁이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고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테네에 사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나보다 지혜로운 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데리고 텔포이 신전에 가고 이 신탁이 잘못됐어 하고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철학자에게는 철학을 물어보고 정치학자에게는 정치를 물어보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 대답을 하더니 2번 묻고 3번 묻고 10번 묻고 나니까 대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하는 거 몇 개나 되세요? 확실히 하는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아마 다 손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그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말 몇 마디 하면 그냥 대답이 궁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상하게 생기다는 말이 사실은 전설에 의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들창코에다가 비가 오면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들창코인지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키도 조그만하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못생긴 녀석이 와가지고 와갖고 몇 마디 질문하면 그냥 완전히 망신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테네의 유명한 사람 다 만난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고 아니에요? 아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구나. 이 어려운 얘기를 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아는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이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뭔가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자가 된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테네의 그 지혜로웠던 사람,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다 박살난 거죠. 그 이상하게 생긴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저 이상한 놈, 저거 내가 쫓아야 된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 법정에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의 죄목이 뭐냐 하면 자기들한테 질문 어렵게 했다. 그거는 아니죠. 예, 저 이상한 궤변을 들여놓아서 청소년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가고 오염시킨다. 그게 죄목이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죄목을 넣어서 고발한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 고발을 당하고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고 죽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이 변명 속에서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등예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등예, 말 몸속에 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 거죠. 그런데 이게 해충인데 왜 이게 등예가 좋은 곤충이냐면 말은 워낙 게으른 짐승이라 꼼지락하지 않고 게을르게 하다가 보니까 게으르면 병들고 병들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등예가 그 살 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을 때마다 따끔따끔하니까 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거리고 꼬리를 흔들어서 그걸 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피를 빨아먹는 해충인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보면 말을 깨어있게 만드는 유익한 곤충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게을르고 깨어있지 않는 잠들어 있는 아테네 시민을 깨우는 등예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동굴 속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살아남아야 하지 않아요. 몸은 점점 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게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잠이 옵니다. 그럴 때 졸립다 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네. 실컷 자. 내가 살아있다가 나중에 끌고 갈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잠을 자지 않도록 서로 깨워야 하는 거죠. 옆에서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뺨이라도 때려서 깨워있게 만들어야 그게 같이 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들은 본성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예? 잠자는 게 좋고요. 예? 편하게 사는 거 좋지.
그렇게 남달리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어느 철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뭐예요?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기를 원하는 존재다. 되게 어렵게 말은 했지만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말이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어요. 역시 철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고백처럼 사실 목사라는 사람도 뭐예요? 등에와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왜? 교인들이 자고 싶고, 그런데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요. 예? 교인들은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교인들을 들릴 볶을 계획은 다 혼자 세우고 있어요. 예, 고난주간만 되면 또 고난주간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러고 사순절 되면 사순절 40일 새벽기도해요. 들들 볶아요.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깨워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한 저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사만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요. 교회 안에 모든 직이 다 그래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요, DDS 임원들 그렇고요, 1:1 제자 양육 식구들 다 그렇고요, 사랑방 지도자들, 또 전폭 훈련자, 각 팀의 팀장들, 위원장, 그리고 일꾼들, 각 기관의 일꾼들 다 똑같아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좋은 게 좋다 그런 사람이 어느 부서의 팀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깨우고 일 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놀아, 기도도 대충 하고 그냥 쉬어. 그러면 거기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팀장은 연초에 임명을 받으면 그가 한 3, 4개월도 못 가가지고 그게 완전히 망해버리는 팀이 있는데, 어떤 팀장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팀장만 세우면 연초에 4, 5개월 지났는데 사람들이 욱석욱석 몰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딱이 맞는 안에 있어도 깨우는 사람이에요. 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란 깨우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도자란 깨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팀장을 맡든 구역장을 맡든 아니면 여러분 자치회의 임원을 맡든, 어떤 회장은 회장을 맡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편하고 좋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 안 한 게으름에 대하여 분명히 맞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사망에 잠을 자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우치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 그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다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재우는 사람입니까? 깨우는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재우는 사람입니까? 깨우는 사람입니까? 재우는 사람이 좋죠. 그렇죠? 아이고 잘 자, 푹 자, 죽을 때까지. 엄마가 아들, 딸이 미워서 아침에 깨울까요? 깨우다 안 일어나면 심지어는 이부자리까지 걷어가지고 창문 활짝 열어놓고 일어나. 왜요? 학교 가야 되니까. 미워서 그래요? 아니요,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침에 못 깨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가서 깨우죠. 왜요?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도 못해. 엄마 치마 폭에서 자라가지고. 참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사실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보통 쉬운 일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 잘못 깨우면요, 그 발길질에 당해요. 그리고 잠자는 사람, 잠자는 공동체 잘못 깨우다가 보면요, 심하게 오해받아요. 너만 똑똑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그리고 왕따 당해요. 심지어는 소크라테스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깨운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일은 정말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만 깨울 수 있어요. 예? 엄마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만, 두들겨 맞는 한이 있어도, 욕먹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깨우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망의 잠을 자는 인생들을 깨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모두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깨어라 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라. 한때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도 취생몽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담 너머 이웃집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을 잡고 읽어라. 책을 잡고 펴서 읽어라. 근데 그 책이 뭐였어요? 옆에 있는 성경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옆에 있는 성경을 쫙 펴서 읽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걸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오늘도 한번 읽어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도 성령의 음성으로 강하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센 장수라도 잠을 잘 때에는 어린아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삼손이 누구한테 당했나요? 가냘픈 여인의 가냘픈 손, 그 가위에 머리가 다 깎여버렸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잠을 잘 때에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게으른 병이는 해가 중천에 떴어도 아직도 새벽이 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 서두릅니다. 남들은 모두 다 일어나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데 아직도 이불 속에서 꿈만 꾸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주어진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들 다 잠에 취해 있을 때에 일어나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 다 일어났는데 아직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제게 물려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그 한 가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가난한 농부, 1000평도 안 되는 땅 농사를 지어서 5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평이 얼마나 작은 땅인지,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작은 땅인지를 아실 거예요. 거기서 먹고 5 식구가 먹고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간단했어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남들은 1년에 그 땅 가지고 한 번 농사 짓는 것을 4번씩 지었어요. 4번씩. 1년에 4번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고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4번 농사를 지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박토가 돼갑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기 개울 바닥에 가가지고 흙 퍼서 객토를 당시 혼자서 하신 거예요. 자, 가로등이 있습니까? 전기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나가세요. 왜냐하면 1000평 땅 뭐 별로 넓은 데도 아니니까 그냥 가가지고 땅 파시고 객토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모습 보면서 저는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그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요, 새벽기도 어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정말 아름다운 재산. 잠에는 꼭 육체적인 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는 것도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것, 성적인 욕망에 취한 것, 돈에 취한 것, 다 취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일컬어서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속적인 것에 중독 걸린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독 중에서 가장 힘든 중독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독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이 자기 중독에 걸리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소비하고도 모자라요. 요즘 무엇인가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돈, 탐욕, 질투, 분노, 명예욕,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나 중독이 취해 있지 않는가?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침이 되면 우리는 일어나 잠옷을 벗고 양치질을 하고 겉옷을 입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에도 잠옷바람으로 길거리를 환보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보기 싫은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남들은 새날을 시작하며 바쁘게 출근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주정거리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 보면 가끔씩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 대학로에서 밤새도록 술 타령하다가 5-6명씩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토해놓고 등 두들기고 부축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젊은 아이들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언제까지 뚱땅거리고 놀기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안일하게 시간만 죽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영적인 잠, 이기심의 잠, 세속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깨었다는 말이 영적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눈 딱 뜨고 멀뚱멀뚱 떠서 멍 때리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첫째, 눈을 뜨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현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곁에 사랑하라고 두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아픔과 고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신음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니까. 다시 말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그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둘째, 양심과 영을 깨워 우리 현실과 이웃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동시에 마음의 눈을 열어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라고 복 주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다가공인하는 아름다운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남긴 이혼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버려도 될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버려서는 안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취생몽사하던 삶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 양심과 영성을 깨우쳐서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남아있는 삶만큼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허기는 12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12시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잘 아실 줄 압니다. 한여류 작가가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달밖에 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밖에 못 산다는 년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2달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간의 삶이 후회가 됐습니다.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찾아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돈을 가치 있게 써보지 못했음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께 선교헌금을 보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헌금을 나눕니다. 자녀들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유언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몸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나아져서 전혀 몸이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았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간암이 아닌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참으로 어렵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후회 안 되세요? 그렇게 많은 돈 다 써버렸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저의 평생을 두고 이 2달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게 남은 생에는 꼭 이 마음가짐으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종말적 삶,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제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자는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남을 재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깨우는 사람입니까?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남들도 깨워 함께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눈 감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은 생각도 않고 내 뜻만 밀어붙이려 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 떴을 때에도 힘든 이들을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 감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 뜰 때마다 이웃을 섬기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